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9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누군가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면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주님의 택하신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스데반 집사가 첫 순교를 할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잡으러 다니던 그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변하게 받게 된 것은 어떤 이유가 됐습니까?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공무를 잡아 높은 사람에게 공무를 잡고 가서 잡으러 가는 그 명령을 받고 잡으러 가다가 호련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는 길에서 어떻습니까? 네가 말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빛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빛을 보니까는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는데 빛이 막 비치니까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니시니까 하니까 네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다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께 눈을 멀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또 영적으로 또 캄캄할 때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어떻습니까? 캄캄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을 치시면서 눈도 안 보이겠지만 마음도 캄캄하잖아요. 그게 빛이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눈은 이제 멀었지만 이제 일시적인 보이는 거는 봐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어떻습니까? 성경은 중복된 말이 많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소원해놓고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 그것을 거짓말 시킬 때 그 생명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께서 거짓말 시킨 게 그게 탄로나니까 생명이 위태롭게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사합을 주관하시지만 모든 것을 겉과 속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왜냐? 그분은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 많은 믿는 자를 해를 끼쳤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게 어디로 보냅니까? 어디로 보낸다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한테 보낸다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아직도 율법을 배우면서 모세 오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도 바울께서 어떻습니까? 안 받아주니까 어떻습니까? 이방인한테 간 거예요.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찌들고 힘들고 어렵고 소외당하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니까 이제 예수라 하는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마음속에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첫째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욕심대로 안 되는 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자꾸 두렵습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될까? 하지 못한다 하다가 어떻습니까? 그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불안을 갖다 주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덮었다고 하죠. 하지만 빛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빛이잖아요.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그 빛이 들어오면 무엇입니까? 삶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절망하고 힘이 없고 아이고 어떻게 살까, 저 사람들은 잘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하더라. 그러나 그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충만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에게 기쁨을 충만케 해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내가 해낼 수 없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는 그렇잖아요. 주인이 그 그릇을 밥그릇이 되고, 밥 떠먹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그릇 되면 국그릇 되고, 우리가 간장그릇 되면 간장그릇이 종쟁이 되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어땠습니까? 그릇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를 보면 알겠지만 잔치에 혼인잔치입니다. 잔치 때 뭐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시대 때는 뭐합니까? 포도주가 유일한 뭡니까? 기쁨을 충만케 해주는 그 말하자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뭐합니까? 술을 즐기잖아요. 술을 먹으면서 그게 이제 돛이 돼가지고 그 술 기운에 이제 또 모든 것을 잊어보고 살아가듯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열심히 믿으면서 그 하나님한테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주십니까? 편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것 너의 기쁨이 충만케 되리라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용서 못했던 걸 용서할 수가 있고 마음이 어떻습니까? 넓어집니다.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님께서도 온전하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순종했을 때 이름을 뭐라 합니까?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선택한 그릇인데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는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왜? 좁은 길로 가야지 하나님께서 넓은 길을 허락해 주시지 좁은 고생 안 하고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실패를 막 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딛고 어떻습니까? 나중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또 그 실패에 또 좌절해가지고 넘어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실패했다고 거기에 좌절해가지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했으니까 이것은 다시는 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길을 터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사업 잘하는 사람 또 성공한 사람들 뭐합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비결을 우리가 배우려고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도 인생살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편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산 넘으면 또 한 산 있고 한 산 넘으면 한 산 있고 우리가 천국 가는 가는까지 우리가 무엇입니까? 굴곡이 있습니다. 고비마다 형편이 이 모양도 있고 저 모양도 있고 또 뭐 우리가 생활을 살다 보면은 식구끼리 또 서로가 또 원수질 때도 있고 또 사랑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그를 품어줄 때가 있고 또 용서할 때가 있고 또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 살이를 가는 것은 우리한테 참 어둠에 정말로 안개라 짐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내 사정을 고할 때 그래서 베드로전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십니다. 왜? 돌아오라고. 그러나 우리 사람은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성질이 급해갖고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싸워가지고 그냥 갈라지고 또 그 인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갖고 어떻습니까?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노크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하락하시면서 지시 방향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지시 방향을 듣고 행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지는 그 성령의 이끌림 받지만 한번 우리가 불순종하는 에덴 동산에 보세요. 아담 하와가 한번 불순종하니까 어떻습니까? 쫓겨납니다. 많은 죄를 져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법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들은 그럴 수 있겠다 하고 그것을 홀딱 따먹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자꾸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킵니까? 아담은 하와가 그랬다고 하와는 어떻습니까? 뱀이 그랬다 하면서 자꾸 뭐합니까? 나는 포장하고 그 사람한테 그 뱀한테
인간한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될 때는 지 탓이고 안 될 때는 뭐합니까? 누구 때문에 뭐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저는 그런 섭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모두 잘 돼도 내 탓, 못 돼도 내 탓. 잘 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수록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좋은 생각을 가지라 하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은 안 될 거다. 안 돼. 뭐 되겠냐 이러면서 내 자신을 쳐다본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창조의 하나님 우리 인간들 살기 좋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이렇게 공기도 주시고 모든 것을 살게 해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사합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믿는 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자도 같은 은혜를 나려 주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특별한 선물이 있겠죠. 특별한 계시, 특별한 은혜가 있겠죠. 왜? 하나님 믿으니까. 믿으면서 나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사도 바울같이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참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 베드로후서 3장 16-18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아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은혜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그거 찾아서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저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우리 생각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는 정말 세상을 말하자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부모도 가졌죠. 그 당시에 힘들 때 어려울 때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얼마나 오늘날 가면은 총리감인데 그 사람이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엄청 막 두드려 맞고 왜? 예수 잡으러 다니면서 하고 이단자 같이 꼭 예수님을 비방하고 율법주 같이 모세 오경만 아는 그리고 또 율법을 말하자면은 법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말씀에 법을 율법을 안다 하지만 613가지를 달달달달 외운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우리가 신약의 서신서 하나님의 지침서 예수 믿고 이렇게 하락하면서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같이 오늘날도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본받는 복음을 위해서 본받는 내 생명도 주님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일 자도 아버지시고 살릴 것도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그 아버지를 세상 아버지 법도 따라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법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아들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양자로 이 땅에 오셔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에서는 도저히 의인을 없나니 하나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자신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과 병을 다 짊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믿지를 못하고 자꾸 우리는 어린아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향기를 죄가 많아서 죽었다 죄가 많아서 십자가 졌다 하면서 하긴 어저께 한 일도 기억지 못하는데 이전의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말씀은 어떻습니까? 100%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100%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오직 누가복음 말씀하시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어떻습니까? 그분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법을 따르고 세상 것을 따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택한 종, 하나님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 나가신다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안에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이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 하듯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붙들린 자들은 다 하나님 택한 그릇이잖아요. 단단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고난도 주신다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뭐합니까?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있고 성경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당하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는 복도 없고 이러냐면서 저도 한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노예세를 할 때 모세를 통해서 또 그 작은 구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 400년 노예 생활하는 백성을 갖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해방을 시켜 주시듯이 바로 해방시켜 주신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예수피라고 하지만 양을 잡아가지고 어떻습니까? 벼룩하게 붙이고 다음에 우리가 무술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어둠이 그걸 지나가듯이 왜? 피 없는 제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피의 제사를 지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피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갖고 대제사장한테 갖고 들어가듯이 우리는 대제사장 깊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영적으로. 근데 육적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제사장이 둘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 명령대로 짐승을 머리에 안수하고 그 피를 잡아가지고 그 말대로 똑같이 합니다. 각을 떠가지고 어떻습니까? 살릴 거는 밖에서 살르고 또 피는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대제사장한테 주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그 법궤에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준 대로 7번 뿌려주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제사를 갖다가 쉽게 파하시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 이루어 놓으신 것. 우리는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아무리 봉사를 잘하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없이 하는 건 뭐가 같다 하십니까? 우리는 깽구려 같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사랑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은 우리가 믿고 나갔을 적에 우리도 그러한 사랑의 은사를 듬뿍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면은 어떤 경우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한테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갖다나 오른편 되고 왼편이 되고 오른소리 하는 거 왼소리 모르게 하라고 하시듯이 우리는 자꾸 왜 했습니까? 뭐 좀 해놓고는 내가 했다고 합니다. 또 내가 그러나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들어 쓰는 것 뿐이지 우리가 밥그릇 그렇잖아요. 맨날 하루 종일 그 밥그릇 들고 있지는 않잖아요. 밥 먹을 때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밥그릇 필요하고 반찬 그릇도 내가 밥 먹을 때만 필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는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뭐 했더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100번 죽은 마땅할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 안 믿는 사람들한테 뭐 담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을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존경하고 또 따라주고 얘기 소리 들어주고 그 종교에 막 아이고 그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사람은 거기에 질들어 있으니까 그거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해가 되게끔 잘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설득력 있게 설득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그 종교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좀 우리가 덜 믿고 설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그냥 무조건 그냥 아이고 다 종교는 나하고 달라 그 구별하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사귀지 말아야 돼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사람 하나 따라가면서 그 사람을 이해해 주가면서 어떻습니까? 때가 오면은 그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어야만이 영생한다. 천국 간다.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세상 것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 마음을 채울 길이 없다 하면서 우리는 설득력 있게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어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종교에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은 확고하게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사도 바울같이 정말 닮아가는 어떤 경우도 주님의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한테 그 아들 독자라도 바치라 할 때 순종하듯이 저희들한테도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기보다는 그거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거 어떻게 시켰냐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가려고 했을 적에 막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은 분명코 고난이 고통과 모든 것을 따를 것이라 하는데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생명까지도 주님께 바치려고 했을 적에 그 담대히 나가서 로마의 그 왕 앞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그만한 믿음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감당할 일까지는 안 시키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한테 시키시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것은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해야 할 수 있는 내 생명까지도 주님 것이라 생각하면서 우리는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나님의 봉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희들을 높여주시고 저희들 주님 가는 길에 빛을 비춰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저희들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그 길이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 알 길이 없사오나 그러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볼 때 아 내가 이렇게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저희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